오늘 사여전도회하고 우리 시온성가대하고 찬양해 주신 거죠. 예, 힘 있는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예, 천사들이 여기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월 마지막 가정의 주간으로, 가정의 달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5월 가정의 달에 꼭 이 말씀은 전하고 싶다 했던 인물과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추천 도서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책을 읽으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뭐 책이 되게 많았어요.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어거스틴 참회록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꼭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참회록을 얘기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참회록을 꼭 읽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뚱멀뚱 봤어요. 그때 이제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던 편이어서 이 책 저 책 잘 읽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성자야. 성자 어거스틴인데 성자가 무슨 참회할 게 있을까? 근데 참회록을 썼어. 그러니까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꼭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 그리고 또 저를 보시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세요. 고개를 제가 끄덕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끄덕끄덕하고 결국은 도서관 가서 참회록을 빌려서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참회록 읽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참회록을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 뭐 학생 임원도 맡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을 보면서 성자라 그러길래 되게 본받을 게 많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 막 이런 줄 알고 읽은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나 싶은 거예요. 좋아서 쓴 건가? 그래서 제가 막 앞장을 읽어보니까 자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내용을 쓰는데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저는 참회록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신 성자가 되는 게 맞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책을 제대로 골라와서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 제목만 참회록이고 딴 사람이 쓴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는데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어거스틴이 믿음의 가정이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약간 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요. 어머니께 돌아와요. 그랬다가 사람 됐나 했는데 다시 나가요. 그리고 또 나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와요, 집으로. 그리고 다시 또 떠나요. 이번에는 이젠 이 사람은 뭐 크리스찬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성자고 뭐고 아니야. 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읽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때는 어머니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어머니에게로 돌아올 때는 이제 믿음의 자녀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선생님께서 이것 때문에 보라고 하신 건가? 사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은혜가 되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조금 들고 삶이 무엇인지도 좀 알고 성경 말씀도 좀 읽고 예수님도 조금 알게 되니까 어거스틴의 삶이 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았기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대한 신학자가 됐고요, 목회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까지도 잘 정리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변화의 여정, 어거스틴도 바꿨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꿨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도 바꾸는 이 위대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2절에서 이 내용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만 드셨겠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죄인들하고 세리, 그러니까 세금 걷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안 좋은 얘기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과거에 좋은 성경의 인물, 위대한 인물 막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가슴에 응어리지고 손가락질 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삶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누가 그 모습을 함께 보고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은 알고선 지금 얘기를 하나? 저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고 말아. 저런 사람들하고는 피해야 돼. 지금 예수라는 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이 있잖아요. 저한테 물려주실 거 그거 저한테 일찍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종과 같은 삶을 살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내용들이 앞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으니까 다 이해하실 내용일 것이고,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형제의 아픔과 슬픔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집에서 이제 막내예요. 그래서 동생은 없습니다. 남동생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이제 외가 쪽에는 이제 이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싸우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형제끼리 싸우면은요 2층에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런대요. 동생 때려주려고. 예, 아주 살벌하게 막 주먹질을 하면서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왜냐면 이제 다 저한테는 동생들이니까 제가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러면서 잘 가르쳤는데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누님들만 있으니까 누님들하고는 때리면서 싸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누님들한테 맞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 형제는 다른 거예요. 막 그냥 혼내키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정말 무서운 찜질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둘째 동생이 지금 집을 나가려고 해요. 그 형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 사람 됐구나, 나가서 잘 살아봐라, 이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 형님은 동생과 어려서부터 쭉 지내왔던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형님도 그 동생에게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돌이켜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맏형도요, 이 둘째에게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버림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나 그 가정에서도 아들이 이제 떠난 것에 대한 아픔이 있겠죠. 형님은 아픔이 없겠습니까? 형님도 가슴 아픈 마음이 있었겠죠. 아버지도 슬펐겠지만 이 형제의 슬픔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라나면서 함께 공유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형과 동생 사이에서 같이 나누었던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생이 또 형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동생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은 형님에게도 큰 충격과 상처가 아니었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어쨌든 형님은 동생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로 24절의 말씀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가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놀랍죠? 아버지 눈에는 누가 보여요? 둘째 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방탕하는 시간이 꽤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간이 다 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20절, 22절, 24절의 말씀인데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보고는 그 아들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깁니다. 아들의 모습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면서 그를 안아주죠. 그러니까 영접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를 영접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 아들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종이나 다른 종입니다. 그냥 이러고서 이제 자신을 내려놓은 상태인 거죠. 근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위해서 신분 상승에 준하는 일들을 행하세요. 먼저는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되게 행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발도 없었나 봐요. 신을 그 종들에게 시켜서 신을 신기게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이와 같이 그를 돌보고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근데 뭐라고 잔치하냐면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죠? 아버지가 이 돌아온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함께 이것을 얻고 누리고 즐기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은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맏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다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다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자,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서는 하인 종을 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안에서 막 즐거운 소리가 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의 동생분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둘째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까? 참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근데 함께 즐거워하고 있던 종은요, 그 동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사실 그 동생은 어떤 상태예요? 인생 나락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인과 그 아버지와 그 울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는 그 아들이 어때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큰 형님, 맏형은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는데 이 마다들은 우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노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노했는지 아세요?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명을 어기지 않고 잘 따랐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큰 아들은 자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라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접해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 허랑방탕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아들, 맏아들의 내용을 봤을 때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님의 입장에서 동생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큰 형의 반응도 틀린 반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과 맏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공동체인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죠? 하인들과 종들과 함께 이것을 기뻐했고요. 아버지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없습니까? 생각나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한 분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한 분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맏아들에게는 어떠한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게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의 공동체도 잘못한 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뜻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에 머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요, 1절, 2절 지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것을 찾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 다루어진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이 동생이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주신 아버지 이거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동생에게도 탓을 합니다.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맏아들은 어떻게 알았지? 가서 봤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뻔해요. 그럴 거게 뻔해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형님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살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동생,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져버린 동생, 정죄하는 눈으로 동생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자기만 그것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공동체가 있어요. 맏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우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공동체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형은 그를 정죄하고요, 형의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용서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동생에게 열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마땅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31절, 32절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지고 그래서 정죄하기 쉬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그 마음을, 그리고 잃어버리는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라는 공동체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맏아들도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맏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아버지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도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를 이룰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도 동생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동생의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받아들여 주셨고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변화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돌아온 마음 앞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우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의 우리가 따로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눈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뀌었을 때 함께 바뀌는 건 누가 바뀌는 거냐면요, 모두가 다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바뀌는 그 자리에서 바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막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너희 버린 아들이야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권면하고 계시죠. 너도 소중한 아들이지. 내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니?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